자비하심 증명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빛이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내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 이름 지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 이름 지소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 이름 지소서. 아이엑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기쁘고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천국 잔치를 벌이시고 우리 모두를 초청하셨습니다. 조건 없이 모두에게 초청장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여 나아갑니다. 초청의 응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의 의를 힘입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구원이요 의가 되시는 예수님만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아버지께서 베풀어 놓으신 잔치를 기쁨과 감사로 누리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찬양 주 찬양 전심으로 주 찬양 온 힘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전심으로 주 찬양 온 힘 다해 찬양 받으실 분 주 이름 영광 돌려 주 찬양 속축해 주 찬양 주 찬양 전심으로 주 찬양
주 이름 영광 돌려 주 찬양 송축해 주 이름 영광 돌려 주 찬양 송축해 주 찬양 송축해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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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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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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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What a beautiful name it is. What a beautiful name it is. The name of Jesus Christ my King. What a beautiful name it is. Nothing compares to this. What a beautiful name it is. The name of Jesus. What a beautiful name it is. What a beautiful name it is. The name of Jesus Christ my King. What a beautiful name it is. Nothing compares to this. What a beautiful name it is. The name of Jesus. 죽음 이긴 주 휘장치 전에 죄와 무덤 잠잠케 해. 온 하늘이 외쳐 영광 찬양해. 주 예수 다시 사셨네. 맞설 자 없네. 비길 자 없네. 영원히 다스리는 주. 모든 나라와 모든 영광과 모든 이름 위에 이름. What a beautiful name it is. What a beautiful name it is. The name of Jesus Christ my King. What a beautiful name it is. Nothing compares to this. What a beautiful name it is. The name of Jesus. What a beautiful name it is. What a beautiful name it is. The name of Jesus Christ my King. What a beautiful name it is. Nothing compares to this. What a beautiful name it is. The name of Jesus.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한 주간을 주님 품 안에서 살게 하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저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또 열정을 더하셔서 이렇게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 어떤 것도 아닌 오직 주만, 우리 예수님만 바라고 예배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저희 앉은 이곳에 찾아와 주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영이 깨어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들어 살아계시고 오늘도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민과 걱정과 불안과 근심들 이 시간 모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습니다. 승리하신 우리 예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더욱 주의 보혈을 의지하오니 저희들 마음속에 있는 어려운 생각들, 이 모든 것들을 덮어주시고 우리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몸이 아파서 고생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 위해 우리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셔서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귀를 열고 겸손히 주님 말씀을 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어서 광고와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현영입니다. 광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도 IM교회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요즘 LA에는 봄비가 내리고 있는데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봄비, 그 은혜의 봄비가 우리 영혼 가득히 내리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께 한 가지 광고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사순절 기간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서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기념하는 성금요일이 있습니다. 4월 2일이 성금요일인데 작년처럼 이번에도 IM교회는 온라인으로 함께 모여서 성금요일에 예수님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4월 2일 금요일 7시 30분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 시간에 우리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께 경배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광고는 마쳤고요. 이제 말씀 듣는 시간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모세의 가슴에 불을 붙이시는 하나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가슴 속에 불을 붙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특별히 약속에 신실하십니다. 시간이 얼마 걸리든지 약속을 지켜내십니다.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약속은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방법으로 약속을 지키십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출애굽기 이야기도 약속을 이루시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민족에 대한 약속을 결국은 이루십니다. 그리고 민족을 통해서 이루실 약속도 이루실 것입니다. 그 약속을 성취하는데 사용될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릇을 만드셨습니다. 모세는 극적으로 구원되었고 환경에 의해 철저히 깨트려진 그릇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를 부르시어 사용하시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꺼지지 않는 가시덤불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가시덤불 같은 인생도 사용하실 뜻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모세는 먼저 자신이 하나님의 불로 타고 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임재와 사명으로 불타오르는 것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세의 가슴에 불을 붙이셔야 했습니다. 이것이 지난 주에 전했던 모세의 가슴에 불을 붙이시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생각보다 차가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내가 누구인데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절대 아닙니다. 모세는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나와 함께할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 이름을 알아야지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를 통해서 내가 온 것이냐고 물었을 때 그 이름을 알려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그래서 공개해 주셨습니다. 그 이름은 여호와, 즉 스스로 있는 자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이 이름은 엄청난 뜻이 들어있습니다. 모세의 두려움에 대한 해답이 이 이름 안에 다 들어있었습니다. 모세가 주저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일은 누가 함께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 곧
스스로 있는 자가 함께할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누가 함께하는가가 모든 것을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의 말씀을 요약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명령과 부르심 앞에 두려움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두려움 때문이 아닌가요? 이것이 될까? 과연 이것이 통할까? 정말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환경에 대한 두려움,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은 두려움 때문입니다. 원망과 두려움은 하나님도 오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능력이 없고 실수하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불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나는 사용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제가 하면 반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도 제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면 듣지 않을 것입니다. 가족부터 제 말을 신뢰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반응한 것은 바로 두려움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일을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도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의 변명을 보면 우리의 문제를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모세의 두 가지 차가운 반응을 보았고 오늘 나머지 세 가지 핑계와 변명을 더 보려고 합니다. 모세는 첫 번째, 사람들로부터 거부당할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하면 나의 소명과 미션을 거부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내게 나타났다는 자체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저들은 오랜 노예 생활에서 만들어진 조상의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있습니다. 더구나 모세는 애굽을 나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경험했던 뼈아픈 경험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14절에 보면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린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 하느냐라는 말을 듣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의 실상을 보았습니다. 모세는 이때의 두려움을 잊을 수 없습니다. 믿음은 언제나 두려움의 문제와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어도 그 이름을 들어도 모세는 여전히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도 실패에 대한 경험, 거절에 대한 경험은 우리를 불순종의 자리에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세 가지의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의 이적은 모세가 앞으로 감당해야 할 사역에 대한 큰 교훈이 들어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세 가지의 이적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적을 보겠습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하나님의 질문이었습니다. 양치기 목자에게 지팡이는 필수적인 도구였습니다. 지팡이는 보통 3에서 6피트 정도의 길이의 나무로 된 끝부분에 구부러진 손잡이가 있었습니다. 목자는 그것을 사용해서 양을 인도하거나 뱀을 죽이고 다른 많은 일에 사용했습니다. 목자의 지팡이는 그냥 마른 막대기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가 늘 가지고 다니는 간단한 지팡이를 사용해서 중요한 교훈을 가르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평범한 것들을 특별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시는데 즐거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모세에게 지팡이는 실패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과거에 부와 권력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지팡이가 모세가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모세 자신이 누구인지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는 40년 동안
광야의 양치로 살아왔습니다. 손에 들려진 지팡이를 보면 자신이 누구인지가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습니까? 3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러분, 이 지팡이가 뱀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무서워 피한 것을 보면 그 뱀이 독이 들어있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뱀은 애굽에서 힘의 상징입니다. 바로의 왕관에는 코브라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뱀처럼 여겨야 한다. 나한테 거역하면 뱀에 물려 죽듯이 죽을 것이다. 실제로 그 시대에 일하다가 뱀에 물려 죽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뱀을 무섭게 생각했고 그래서 신처럼 여겼습니다. 애굽의 능력의 상징이 자신의 눈앞에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하셨습니다. 4절 말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여러분, 뱀에 물리지 않으려면 뱀을 잡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뱀의 머리부터 잡는 것입니다. 이것이 뱀에 대한 우리의 지식과 경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경험과 지식을 의존하기보다 내 말을 신뢰하라. 내 말에 신뢰를 두라는 뜻입니다. 너의 경험과 지식으로는 머리를 잡는 것이 최선이고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겠지만 나의 명령은 꼬리를 잡는 것이다. 내 말을 신뢰해야 한다. 꼬리를 잡는 것은 죽음이며 두려운 일입니다. 어떻게 된가를 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역의 우선순위를 다시 우리는 배워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잡으라고 하신 것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고 싶은 것입니다. 내 생각과 경험으로 배운 우선순위에 하나님의 생각이 밀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우선순위보다 다른 것을 잡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뱀으로 교훈하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애굽의 신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모세는 말씀을 신뢰함으로 꼬리를 잡았습니다. 그러자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시 지팡이로 돌아왔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이제 우리가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손에 들려진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에게는 펜이 들려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펜을 사용해서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손에는 그물이 들려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역시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지는 우리가 우리의 손에 무엇이 들려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태어났을 때 선천적인 은사나 손에 익숙한 그 무엇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손에 무엇이 있습니까? 컴퓨터, 카메라, 펜, 악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다윗은 손에 들고 있었던 물맷돌로 골리앗을 무너뜨렸습니다. 소년이 드린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져다가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마른 막대기 같은 지팡이를 사용하셔서 애굽을 심판하시고 홍해를 가르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어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팡이가 뱀이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전문성을 잘 들여다 보십시오. 그 자체 안에 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위해 먹고 산다면 덫에 걸릴 것입니다. 그것을 의지해서만 살고 있다면 그것이 곧 우리를 물어버릴 것입니다. 이것은 사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가 없으면 나의 전문성이,
나를 물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잡으러 가신 것을 잡지 않으면 뱀이 나를 공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교훈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제 두 번째 이적을 보겠습니다.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나병은 이 당시에 중동 전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크게 두려워했던 질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사람들은 나병을 제일 무서운 병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나병은 불치병으로 저주스럽게까지 여겼습니다. 모세의 손에서 나병 증세가 나타난 것입니다. 자, 그런데 7절,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모세가 가슴에 손을 대자마자 나병 증세가 피어올라왔습니다. 그러자 다시 가슴에 손을 대라고 해서 순종하니까 다시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이 처음 표적보다 더 강력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표적은 애굽의 마술사들도 어느 정도 흉내를 내어서 사람들을 속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병의 치유는 애굽이 흉내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강력한 표징이 될 것이라고 보신 것입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은 질병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체험적으로 배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과 죽음까지도 주관하시는 것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치유의 표징이 있을 때 강력한 증언이 될 수 있습니다. 나병의 치유가 하나님 애굽의 신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처럼 세상이 해결하지 못한 것을 해결받은 체험을 증언할 때 강력한 증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하신 일을 증언하는 것은 강력한 증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가지셔야 합니다. 그 증언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신의 존재를 부정하려 한다 해도 여러분 안에 일어난 변화를 통해 드러난 증거를 부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증언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적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또 하나의 표징을 예배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않을 때 사용하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하는 이적이었습니다.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젖줄이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그 나일강을 생명의 원천으로 숭배했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젖줄이 피로 변한다면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재앙과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면 생명으로 여기던 것이 죽음으로 변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모세는 바로의 강박함으로 인해 첫 이적부터 나일강의 피로 물들일 것입니다. 나일강은 애굽 제국 전체를 지탱한 물이었지만 피로 변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의 눈에 멋지게 보여도 아무리 의지할 만해도 하나님을 떠나면 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가고 있는 길이 죽음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실한 부탁을 그래서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신앙의 문제는 살고 죽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으면 피를 보여주면서까지 증언한 것을 무시한다면 그들이 마시고 있는 것이 죽음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모세는 이러한 확실한 표징을 보면서도 안타깝게 한 가지 변명을 더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커뮤니케이션의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모세는 말하는 것이 느리다고 변명했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7장 22절에 스데반의 증언과 반대되는 증언 것처럼 보입니다. 스데반은 모세가 애굽의 모든 학문을 익혔으며 언행에 있어서도 능숙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실제 세월이 흘러 대화를 많이 하지 않고 침묵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렇게 말에 어눌해진 것은 아닌가요? 우리도 말을 오래 사용하지 않으면 이렇게 말에 대한 용어들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모세는 젖을 빠를 때 이외에는 애굽 궁전에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민족의 언어를 유창하게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모세는 스피치의 능력과 설득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즉시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답을 주셨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나님은 웅변술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메시지를 채울 수 있는 깨끗한 그릇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도 화려한 말이 아니라 진실한 말에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과 2절 말씀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어리석고 미련한 종들을 사용해서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을 더듬는 사람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기술이나 재능이 없는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응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선택의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을 회피하고 있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모세는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나 말고 보낼 만한 다른 사람을 보내소서. 나는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보다 더 유능한 사람을 찾아보십시오. 나보다 더 가치 있는 사람을 보내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과 일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질문해온 모세에게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대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또다시 사람의 자격과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나친 겸손은 불순종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원하시는 것을 거절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어떤 능력을 보여야 믿겠습니까? 어떤 능력을 보여야 생각하고 있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위에 더 올라가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자신이 지어진 존재라는 것을 잊은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노여움과 함께 그의 부족한 생각을 다시 마지막으로 채워주셨습니다. 14절부터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아에 이르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하나님은 모세를 돕기 위해 스피커로 아론을 세워주셨습니다. 놀랍게도 아론은 지금 모세를 향해 오고 있었습니다. 모세를 찾던 바로가 죽었기 때문에 그 소식을 전해주고자 모세를 만나러 오고 있는 것입니다. 아론은 모세를 받기 위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아론은 모세의 대원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17절 말씀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모세는 지팡이를 잡고 이적만 일으키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멍에는 쉽습니다. 가볍습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화를 내셨지만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는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목적과 의미가 있는 삶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아무것도 되지 못한 것 양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찮은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의 삶의 변화를 주기 위해 여러분을 사용하시기 원하십니다. 주변에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상처받고 억압받는 사람들을 알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들을 위해 사용되기를 원하십니다. 최소한 우리는 화목시키는 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도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한다면 우리에게도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나는 아무런 가치도 없다,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고 확신이 선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모세처럼 여러분의 실패로부터 여러분을 회복시키셔서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어딘가에 묶여 사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회복되고 자유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명의 불로 간절히 타오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세의 주저함에도 여러 가지 핑계와 변명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그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불을 붙이시는 과정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땅에 울부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곤고하고 외로움에 정말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딘가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명의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불로 활발 타오르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을 벗어내 믿음으로 반응하며 하나님과 함께 전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세에게 들려진 지팡이처럼 우리 각자의 손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를 가지고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를 통해서 큰 역사들을 이루실 것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삶의 예배가 시작됩니다. 반석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승리하는 한 주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시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의 가슴에 불을 붙이시는 그 능력과 지혜로 오늘 우리의 가슴에도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두려워하는 올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우리 안에 꺼지지 않는 열정과 사명의 불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오직 긍휼한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헌신과 봉헌을 받으시며 향기로운 예물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선교사님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이 속한 환경에서 승리하게 하시며 모세의 가슴에 있던 그 믿음의 불이 함께 동일하게 타오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힘과 위로와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충만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예배자들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